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과가 있는 게 아니라 과도 있죠.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데는 변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옛사람이 새것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오늘 답이 로마서 12장 그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2절 24절과 쌍둥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바울이 다시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런 굉장히 똑같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바울처럼 극적이고 일순간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점진적인 변화, 때로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 가시적이든지 뭐 아니면 볼 수 없든지 아니면 급진적이든지 아니면 점진적이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진정한 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변질되는 것은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가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전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락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굴이 변화되어야 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저 사람 영락교회 가더니 정말 달라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 있죠. 근데 그분 다니는 데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하지.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민망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옛날에 혹시 난가 해가지고 이게 어떤 놈이 또 나한테 또 이런 일을 했을까. 어쩔 때는 여기 있어도 여기 없다 그러고 지금이어도 옛날이라고 주로 그래요. 서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 알아서 들으세요. 혹시 내가 부정적으로 나팔을 불고 다녔다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 했으면 나는 아니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변화라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돼야 돼.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뭐가 잘못된 거일 거입니다. 왜냐?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밀 한 알이 뭐 여기 생명이 있는가 싶은데 살아있는 밀을 땅에 심잖아요. 생명이 있는 밀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꽃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밀에 근데 꽃이 있어요. 밀에 이게 꽃인가 싶은데 꽃이 있어요. 거기 꽃에서 밀싹이 이렇게 싹 맺혀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도 농사도 짓고 뭐 또 대농장주도 계시지만 이게 얼마나 자연의 신비가 그래요.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흩어져 뿌려진 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는 것은 변화를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 목사님 요새 영적인 일 굉장히 많이 한다. 그 영에 속한 사람 지난 에피소드 때 7주를 했고 지금 5주 했으니까 한 12주쯤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브레인워시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툭 찌르기만 해도 영에 대해서. 뭐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시는데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물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저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원리라는 거죠. 이것을 덮어놓고 나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벌써 12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스며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 영적인 변화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지정의라는 걸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이 영역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거부하고 주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 거죠. 품으려고.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자들이 맨 처음에는 백화점 왜 가냐 그러면 아이 쇼핑 하러 간다 그래요. 근데 아이 쇼핑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보통은 없어요. 그렇게 몇 번 아이 쇼핑 하다가 결국은 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삽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꿰뚫어 봤죠. 또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 브랜드를 안 입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래. 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든 아무개 브랜드 입어봤냐? 그러면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서 아무 브랜드 사서 입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보면, 자꾸 생각하면 행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영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변하고 그 행동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변화는 결국 내 자아의 껍데기를 깨트리는 것, 이 나라는 내 자아가 깨어지면 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아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말의 변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때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은 또 결국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돼, 된다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 법칙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단순한 말뿐이 아닌 그것이 곧 영의 변화요, 그것이 곧 혼의 변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변화라는 거, 내 정체성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정체성이 변화. 예전에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체성이 변화한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한다. 이런 변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뭐냐면요, 그것은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쉽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변한다는 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 그것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어떤 공사를 한 2만 1,000불에 받아서 했는데 기껏 해주고 나니까 뭐 2만 1,000불이니까 1,000불은 우수리 떼고 그렇게 큰 우수리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5,000불만 주고 16,000불은 떼어먹는데 그분이 장넌놈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저런 분을 저런 님을 아니 저런 장로로 세웠을까? 어떤 교회가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까? 화가 나는 거 있죠. 우리 집사님 돈 쓸 때도 많은데 여러분 그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가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같이 예수 믿을 거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중에서, 아니면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보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변화되지 못한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동기가 변화돼. 옛날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고, 옛날에는 자식을 위하여 살았고, 가족을 위하여 살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서 그 일을 하더라도 왜 그 일을 하느냐? 예수를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교회 일을 하는 동기가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관심사가 변합니다. 관심사가 변해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좋아요. 진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 이런 영적인 관심들이 생겨요. 전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세상 것은 어때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도다. 세상과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 뭐라고 찬송 작시자가 고백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요. 아직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담고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만 우리가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함으로 기뻐하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아 자신을 변화하고 말씀에 자신의 삶과 내면을 비추어 보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삶의 변화가, 자기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방식이란 말이 뭘까요? 너는 네 방식대로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제가 그러면 방식이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스타일 아닐까? 아니면 스타일 아니면 그 사람이 해오던 어떤 패턴 아닐까? 아니면 그 사람의 습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습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어떤 해오던 패턴, 해오던 스타일. 옛날에는 주일 되면은 오늘 날씨 좋네, 골프 치러 가야겠다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늘 주일이네, 오늘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셨네, 교회 가야지. 교회 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살갑지 않던 사람들도, 사랑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영혼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문영혼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문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A형이고 MBTI의 I라도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원래 내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 믿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내 스타일은 어때요? 누가 나한테 한 대를 때리면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죽도록 때려주는 거예요? 난 10대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원래 그렇잖아요. 난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다니면서 막 그냥 더 힘들게 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를 험담해도 똑같이 가서 막 험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뭐 변화 다 좋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는 여기부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바꿀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해서 첫 번째로? 안 적어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삶의 동기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관심사가 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의 방식이 바뀐다 그랬어요.
이런 변화 다 좋아요. 뭐 정체성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영적인 변화가 있고 다 좋아. 그럼 어떻게 달라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큰 숙제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질 거 어떻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게 뭐 변화된다라고 하면 되지, 변화됐다라 그러면 되지. 새롭게 하심을 그다음 뭐요? 받은 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is being renewed, is being renew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의 시제가 뭐 12가지가 있다고 그러던가요? 영어의 시제가 있는데 이 영어의 시제 is being renewed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시제가 뭐냐고요? 시제와 텐스가 뭐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해요. 변화를 받아라 그래요. 이 받아라는 말을 쓸 때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태는 뭐예요? 나는 안 하는데 누가 나를 미는 거, 이거 수동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 transformed 이렇게 얘기해요. be transformed. 내가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라 be transformed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그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 영어에는 to be made new, 이것도 수동태예요. 오늘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에 성경의 세 군데에서 앞전에도 읽어드린 대로 다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므로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면 배우자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지원 집사님? 응? 못 바꿔. 배우자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놈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안 바뀌어요. 그분은 안 바뀌어. 왜? 변화의 주체가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의 주체가 또 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요? 여기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신 분들은 알아요. 애들 못 바꿔요. 껍데기 났지 속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싸우는 부모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애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애들 어떻게 바뀌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왜?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 진짜 저 사람들 고집 세다. 응? 저 사람들 뭐야? 최 씨야? 저 사람들 강 씨야? 진짜. 안 씨야? 왜 이렇게 안 변해? 안 씨도 최 씨도 강 씨도 아닌데 안 변하는 건 뭐야 이건 진짜. 제가 보니까 이게 성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성이 문제가 아니야. 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우리 집에서 최 씨가 3명입니다. 김 씨가 1명이에요. 근데 우리 집엔 3명의 최 씨가 김 씨한테 꼼짝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성씨만은 아니다. 사모님 여기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아니 나는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거 철저히 동의해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안 변하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공개적으로 변하겠습니다. 변할게요. 안 변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미국에서 두드려 맞아도 안 변하더라고요. 응?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 왜 변한다 그러면서 안 변하냐? 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 믿어주는데 진짜 그걸 믿어서 믿는 거예요? 한 번 또 속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또 한 번 속아주는 거지.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옆에 계신 남편을 쳐다보면 남편이 반성문 깨나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반성문을 써도 안 변해. 뭐 혈서를 써서 안 변해. 남편들이 꼭 하는 얘기가 내가 혈서를 써서 내가 이번에는 각서를 쓰겠다. 안 변합니다. 괜히 손만 아프지. 언제 변하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거기까지만 해야죠. 시간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뭐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변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변화는 시작돼요. 물론 한두 번 들은 말씀 가지고 변화는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점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어.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게 나아. 두 번째,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변화된 사람 가운데 모세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때 40일간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언제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잠자는데 이렇게 얼굴 서로 맞대고 보고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 치워. 그러면 안 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오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듯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다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금빛이 묻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것을 가까이 하면 어두운 게 묻는 거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금빛과 같이 환한 빛이 비치는데, 오늘 모세가 자기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빛이나 모든 것에서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빛이 나타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을 보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즉시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한 번 즉시로 변화된 것으로 끝났을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바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을까? 뭘로 변화됐을까요, 집사님? 답을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물어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변화시킨 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돼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또 딸 때문에, 요셉 때문에, 또 형 에서 때문에, 또 삼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어요. 근데 고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사람이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진짜 변화가 될 때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생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역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단번에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바울을 점진적으로 그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때로는 가시를 주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정말 숱한 고난 가운데 은혜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까 is being renewed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라고 얘기 드렸어요. 변화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되는 건 어제도 변화되고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킨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이 은혜의 통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뭐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아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다 친교실에 내려가면 한쪽 벽에다가 이 말씀 액자를 붙여놨어요. 이 말씀 액자는 이번에 니카라과에서 방문하신 이재경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들에게 신방할 때마다 그냥 이 성구사나 기독교 백화점 가서 있는 걸 사주려니까 이 매칭되는 게 별로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좀 배워서 신방 갈 때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캘리그라피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배워서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갈 때 말씀 속에 또 묵상하다가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던 것을 이번에 어떻게 그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가 모셔서 선교사님 이거를 좀 우리 선교 바자회 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또 구약에서 대부분 또 찾아서 이런 말씀을 써주세요, 이런 말씀을 써주세요 해가지고 말씀을 썼어요. 근데 그 말씀을 썼는데 이게 뭐 말씀이 그 목사님이 무슨 뭐 캘리그래피를 가지고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작가로 지금도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캔버스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그 글이 어떤 분에 비교하면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의 볼 때도 뭐 이거는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벽에다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 걸어놓으니까 그 말씀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마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마가복음을 전달하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주워다가 집의 벽지로 사용한 어떤 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기 아래층에 지하에 가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다가 탁 붙여놔 보세요. 오고 가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연히 지나치던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깊숙이 뚫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은혜의 통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 신학적인 언어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means of grace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편으로, 무슨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는, 신앙고백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 말씀과 기도요, 성례라 그랬어요. 개신교에서 집중하는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뭡니까? 세례와 오늘 베푸게 되는 성찬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성례전의 성찬은 오늘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례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성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오늘 보고 만지고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떼어주신 이 떡을 기념하여 먹을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을 마실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